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3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5장에서는 이제 요시야 왕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정직하게 행하고 회개하며 또 모든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그러한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을 끝으로 그의 나머지 이제 왕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는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째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체가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곳곳에 모든 다윗성에 있는 그러한 집들도 다 불타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고 약 3천리 길이 되는 곳으로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고 전쟁 노예가 돼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 너무너무나 기쁘고 또 백성들도 따르고 좋아했지만 그가 39세의 나이에 느고에 의해서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너무나 이 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 34장과 3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했던 것들은 엄청난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어떤 공적을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갱신해서 신앙을 갱신해서 이렇게 너덜너덜 붙어있던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풍습들 악한 세상의 풍조들 이것들을 다 떨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전이 이렇게 수리되고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행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기념비 세울 것 아니고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약속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고 이 땅 떠날 때도 우리는 빈몸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에 도달하고 전도서 주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됨을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 회복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직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한 이유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5장 앞부분이요. 요시야 왕 이제 18년째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3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이제 18년 될 때에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 이래로 이처럼 유월절을 말씀에 따라서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것이죠. 타이폴로지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구약에는 다 모형이에요.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잘 깊이 알 수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라야 돼요. 패스오버.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런 집을 유월하죠. 패스오버해요. 죽음의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죠.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다 살아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나타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음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나를 밀쳐내고 대신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은 절대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세상에 함락되고 세상에 그렇게 함몰되어 가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불의와 타협하고 미혹받아서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지켜 이기는 힘은 십자가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35장 1절에서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유월절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피가 필요하고 그 고기를 그들이 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유월절이 지켜지는 겁니다. 1월 14일 날 이걸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요, 방백들도 또 자기의 어린 양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어린 양 제물을 주었더라, 어린 양을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이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다 어린 양 제물을 받고 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거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준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하면서 속히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분배하고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유월절 양을 어린 양을 잡은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어요. 레위기서보다도 여기가 더 자세하게 더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 왕 때 가장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서 하루 그렇게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행한 일인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면서 우리로 잊게 할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고요. 그 어린 양을 잡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거든요. 희생된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타이폴로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의 캐리그마가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그런 미신과 똑같은 그냥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도 십자가,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준비함이더라 준비함이더라 이 내용이 계속해서 또 반복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15절 또 보니까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처럼 6월절 행사가 있을 때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게 됩니다. 거저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오실 주님 파루시아 우리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그들의 일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제야 끝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외인들이 이곳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수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번 주는 저희가 몽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몽골 땅에, 그 땅에 미신이 가득한 그 땅에 어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빌고 있는 그 땅에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그래서 많은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상징적으로 갖게끔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될 규례가 3개 있습니다. 그 절기가 3개예요.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연결이 되죠.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 전역에 있는 그러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죠.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추수절,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3가지 절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때 남자들이 올라오면은,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겠다. 그러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삼킬까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계셔요. 절대로 예배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보면은 가게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다고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특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긴 죄의 종에서, 이스라엘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유월절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바로 상징적인 유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죠. 그리고 77절은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많은 소출을 주어서 첫 이삭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죠. 또 장막절이 뭡니까? 이제 추수를 거두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영원한 기업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장막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이죠. 여러분, 구약은 다 그림자라니까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구약을 읽으면서 신학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의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해서 이제는 준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유월절이 진행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18째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여러분 20절로 넘어가는데요. 20절은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는 이 요시아 왕 3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18년째에서 31년째니까요. 벌써 이 19절에서 20절 사이가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13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백화점식이 아닙니다. 백화사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만 기록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요시아 왕 마지막 때 31년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지역과 이렇게 싸움을 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은 이 바벨론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원정 가서 정복하기 위하여 강대국을 치러 지금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약에 애굽이 지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그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요시아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고 왕을 이제 싸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느고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것 보고 마칠게요. 21절, 20절 보세요.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낌이 되잖아요. 근데 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히요 22절 한번 보세요. 요시아가 몸을 돌려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무깃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요시아 왕이요. 근데 이 느고의 말을 요시아가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느고 왕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버리면 조공을 바쳐야 되거든요. 이 영향력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느고의 말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다 악한 자들만 가득하고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열방의 어떤 곳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 혼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느고가 막 요시야에게 말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말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럼 요시야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요시야에게 가르쳐 줬겠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시야에게 가르쳐 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변장을 했잖아요. 이 말은 변장해서 했다라는 건 자기의 계획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것은 이 병사가 활에 의해서 맞게 되잖아요. 중상을 입었다고 이제는 나를 옮겨라니까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또 흩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고 산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당시 에레미야가 살아있었어요.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는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다음에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멸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슬프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왕이 죽다니.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5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합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